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감사와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일정 계속 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 고난주간 금요일 저녁 9시에는 고난일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 예배가 되겠고요. 부활주일 정교인 할렐루야 찬양, 또 세대별 만남의 날, 3부 예배는 2부 예배와 합하여서 드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워킹데이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전쟁기념관이고요. 만나는 장소는 삼각지역 4호선 6호선 동일한 역입니다. 2번 출구에 11시 20분까지 별도로 오시는 분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은 중보기도회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찬양 축제 세대별 만남의 날, 오늘 파티 연습하고요. 다음 주일 전체 연습이 있고요. 부활주일에는 우리 하던 것처럼 10시 50분까지 오셔서 최종 연습하고 부활절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년 첫 번째 전도의 날은 4월 3일 금요기도회 후입니다. 전 교인 참여하는 우리 전도의 날이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행 자유화가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기성세대는 여행 가려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유롭지 않을 때 선교사 훈련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자카르타는 자바섬에 있습니다. 자바섬에 있고요. 수도가 있는 섬이 아닌 이제 지역 다른 큰 섬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슬람 국가인데 좀 희한하게도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권세가 대단하시더라고요. 한국에도 왔다 가신 적이 있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좀 낯설기도 하고요. 뭐 귀족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분 이제 집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헤어지기 전날 그곳 청년들과 같이 이제 라운드를 그리고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것처럼 손을 잡고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도 머리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 한 자매의 기도가 계속 제 머리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평생 가도 못 만날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있고요. 뭐 그 기도한 대로 뭐 인도네시아는 선교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갔지만 그 지역은 제가 가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는 정말 못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맞다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안 믿기는 일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안 믿겨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아닙니까? 친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원가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이사야의 묵상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내 태에서 난 아기처럼 모성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 주신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모성애를 가지고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기지 않은 반응들을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는 준 적이 없는 인생 지침서 줬고요. 그렇게 성공을 원하는데 성공을 위한 설계도를 그들에게만 줬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악한 마귀가 주는 설계도는 곧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는 버려버리고 악한 마귀가 주는 설계도를 따라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내리시냐면 로마서 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가도록 법을 줬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반응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온 세계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 위로 올라가면 조상 때 이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먼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고 자기들이 좋은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 살았고 불안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은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작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질투가 나서 시기심이 일어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느냐?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이 구약적인 사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리 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저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살면 우리 같은 조직 내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은 잘 돼야 됩니다. 너무너무 충성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집사님이 잘 돼야 잘 되는 걸 보고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목사들이 얼마나 애를 써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애를 써서 기도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다라고 하면서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도 내 자녀인데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까 이 내 자녀라고 하는 이 사람들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 돼서 이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고,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만들고, 십자가 보혈로 같은 혈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정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잘 그냥 통과하고요. 이 걸림돌 바위를 거치는 바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쉽게 통과해요. 오히려 탄력을 받아가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돌을 못 지나가요. 여기 부딪힙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상처 있고 무너지고 울어도 안 되고 하늘을 쳐다보고 빌어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돌을 지나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로 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이 일에 대해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25절 26절 말씀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곳에 주의 전을 세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주께서 친히 성전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곳곳에 시온을 두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시온으로 들어가서 시온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인데 이 자리에서 너희는 거치는 돌에 부딪혀서 무너지게 되고,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곳은 이방인의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곳에 임해서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바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 오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나라고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살아나라고 예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지금 바울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여기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그 땅에서 지금 로마서 이스라엘 땅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방인들은 본 백성들은 무너지는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믿어 이 거친 바위를 통과해서 시온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처지와 결과가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지만 모두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 27절 28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는 자만, 오직 믿음으로 서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시온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부끄럽게 살도록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반적으로 평가는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분의 삶은 그분은 힘들게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영광스럽게 살았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세상에서는 일이 잘 안 풀려서 단칸방에서 사셨지만 또 그 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 보내드리는 저희 입장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멋지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 통과 안 시키십니다. 다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서 무너져요. 통과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믿음으로 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며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거친 돌과 또 바위를 시온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는 이 돌들을 바위를 통과해서 시온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믿는 이방인들이 장자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은 그 땅, 그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칭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살리는 겁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십자가 붙들고 늘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부끄럽지 않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